찬송가 29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찬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찬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라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찬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주신 상사호의 비전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정부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교회 곳곳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맡겨주신 은혜를 통하여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질서들이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삶에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상사호의 미션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의정부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의 강화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거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을 준비하시며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교회 곳곳에 차골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며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사역에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한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고3들과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 가운데 속히 종식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을 개발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아버지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종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성과 사역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언제이고 또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시편 33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의인들아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3편 1절에 나오는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시편과 또한 성경 전체 어느 곳을 살펴보든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써서 주님을 찾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힘써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읽은 33편 1절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지 않고 이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할 것에 대해서 2절을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이 두 가지가 시편 33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33편 2절의 말씀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기쁨, 영혼의 거듭남 없이 이 2절을 있는 그대로만 읽어 나가려고 한다면 이 수금과 10줄 비파로 해석된 두 가지 악기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당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보편적인 악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피아노와 기타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피아노는 있고 기타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2절에서 수금과 10줄 비파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 시편 33편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자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악기를 사용하면서 말할 것이지 이 두 가지 악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서 3절에 말하는 것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멜로디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은 용인이 되지만 그 이상의 마디를 가지고 다른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가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오늘 시편 33편에서 시인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기준을 이 시인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는 이 새 노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들을 한 곡 한 곡 살펴보면 우리는 이 새 노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을 찬양합니다. 시편 33편에서도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가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으로 인해서 나오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5절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모든 것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차별이 없으시며 언제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향한 공의와 사랑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공기를 통해서,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하나님이 주신 이 햇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는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척에 두고 손으로 붙잡고 읽고 듣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국어 실력으로, 뛰어난 지성으로 가방끈이 길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된 자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새 노래를 할 수 있는가? 깨닫는 자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된 자가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새 노래를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서 그 충만한 영을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새롭거나 멜로디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 노래가 아니라,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충만하게 감동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지도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술적 혼이 불타올라서 새 노래를 하루에도 수십 곡씩, 수백 곡씩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설령 우리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듣기에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충만하게 감동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시선을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우리가 단단히 붙잡혀서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엇나가지 않으며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충만하게 사로잡히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될 때에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다른 곳으로 엇나가지 않고 오롯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충만한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새 노래로 날마다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 붙잡아